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소식을 품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시련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하려느냐. 지금선 믿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1절 4절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일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4절입니다. 온천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한 이와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염려나 근심이든 혹은 세상에 속한 헛된 생각이든 모든 것을 다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솔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까지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후떡 잘 지나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한 주를 또 멀리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변함이 없고 놀라울 만큼 늘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고 한없는 사랑으로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웃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 앞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은 잘했지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부족하여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참회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용서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정령하시니 산으로 복을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는 들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모든 죄의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행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또한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유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옵나이다.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6분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잘 지켜나가시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협력하는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교회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름당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선교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고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 꿈을 위해서 달려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시험 치는 그날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웠던 걸 잘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셔서 그들이 꿈꾸는 아버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바람서 맞는 것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까지 덧닥쳐서 저희들이 참 힘들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성경적인 입법도 하라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막아 주옵소서.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젠틀 갈등, 아버지 여러 가지들이 아버지 저희들 사회를 조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사회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인권,
평등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미명 아래서 반성적인 가치를 조장하는 법안들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추석 연휴로 인하여 확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확진을 막아 주옵소서.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돌아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해서 이 땅의 코로나에 얼음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우리 제인호 목사님 주회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사는 찬이다가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의 주제 상품은 신임입니다.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신임하는 제자로 또 사람들이 신임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에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3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강사가 저하고 이름이 되게 비슷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공동의회를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방금 기도하시던 박재호 장로님 이제 원로 장로 초대권으로 공동의회를 모이겠습니다. 도토리 방송이 이번 주는 교단 총회로 인해 휴방하게 됩니다. 제가 교단 총회에 참석해야 돼서 준비할 시간이 도무지 없어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창기연 청년연합수련회가 이번 주 월화수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월화수 각 7시 30분이 되겠고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좀처럼 모시기 힘든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마음은 청년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실제로 청년 그런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많이 받아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도 이 시간에 맞추어서 7시 반에 영상으로 참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70일에 고신교단 정기총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저와 우리 김혜식 장로님, 이현호 장로님 3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일사가고 오페라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정태성 집사님께서 주기철 역을 맡게 되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 일사가고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 티켓은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스 및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 또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16기 꿈샘마을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권고를 드렸고 또 주보에도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십시오만은 제가 이제 이 꿈샘마을과 관계된 우리 게시판에 붙여진 포스트를 보니까 참 말없이 섬겨주시는 분들, 강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맙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전통 13 목장의 곽선호 이영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셋째 아들입니다. 이름은 준영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비다 목장의 김경애 권사님, 윤병희 집사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셨고요. 우리 대학부의 김찬혁 형제, 성주갈릴리 목장의 김병윤, 박미영 집사님의 아들인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번 주 중에도 좋은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는데 우리 슬픈 일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일을 당한 가정에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기신 가정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317장 1절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아멘. 11조금 53분, 성경금 55분, 건축원금 2분, 주간감사 4분, 범사의 감사 11분, 주님의 감사 10분, 생일감사 4분, 추석명절 감사 7분, 기타감사금 21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넘어지고 또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감사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 은혜 없이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 사모하고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정성,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모든 것 다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과 크시는 종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복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인한 염려도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오니 주님께서 돌보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모님들의 노래의 삶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만든 법 찬송을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 박영호 집사님 성경 구절 읽으실 때 집사님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면 소위 통박이라는 게 생깁니다. 소위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면 설교의 내용을 짐작하시는 통박. 오늘 본문 읽으시고 제목 들으시면 뭐에 관한 설교 같습니까?
대부분 다 통박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통박이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전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도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비대면을 강요하는 시대다 보니까 전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전도지를 나누어 주든 설명을 하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도가 어렵게 되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어쨌든 한국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도하다가 신고당한 사람도 있을 만큼 지금 전도가 아주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는 의무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의무이자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무라는 말이 가지는 이 무게감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의무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면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이 4대 의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보다는 제목에 끌렸는데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이러면 그 어명을 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 관직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마치 임금을 대하듯이 그렇게 받드는 게 어명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귀향을 가가지고 사약을 받는 경우라도 어명이요 그러면 받아야 합니다. 어명이라는 것은 죽어도 받들어야 할 왕의 명령인 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의 피가 묻은 복음,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하셨고 그래서 전도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10장, 더 나아가 로마서 전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들어서 그렇지.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돈으로 살아 했으면 얼마의 가격을 매겨야 했겠습니까? 시험 쳐서 따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 쳐서 자격증 취득하듯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하셨으면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성별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혹은 학력이나 재력이나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복음에 아무리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대단히 쉬우면서도 논리적인 말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놀라운, 이 값진 소식을 담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전도의 의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의무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빈 곳에 글을 넣으실 때 한 자면 기분 되게 좋지 않으십니까?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겠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리라고 하셨으니 스스로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전도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형언할 수 없는 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했으니 전도에 얼마나 큰 복이 담겨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한다면 그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자주 이름이 불릴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은 저의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가음정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음정교회 제인호 목사님 목회할 때 제인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예화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경기도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연세가 많은 분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사면서 그 기독교 서점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전도지를 사가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전도지를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싶다 보니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내가 나눠준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아직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해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어르신을 물끄러미 보더니만은 그 어르신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어르신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저는 집에 가서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전해서 제 가족들도 모두 저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인도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어르신께서 나눠주신 그 전도지 중에 최소한 한 장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어르신에게 말씀하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혹은 천국에서 누군가로부터 나는 가음정교회 누구 장로님으로부터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으로부터 누구 성도로부터 예수님을 전해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가음정교회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의무이자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 앞서 전도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충분히 그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조금 더 넓게 보면 혹은 전도를 좀 더 쉽게 접근하면 저는 전도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는 자랑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 복음에 대한 자랑, 그것이 바로 저는 전도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도, 물론 조리 있게 말하면 제일 좋지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라고 믿습니다. 뭔가를 자랑하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거꾸로 말하면 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쉽게 하지 못하는 때가 되어서인지 유튜브에 여행과 관련된 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영상을 보곤 하는데요. 어느 날 이런 제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국내 여행지. 이분이 직접 방문했던 곳 중에서 좋은 곳을 골라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국내 여행지, 이런 이름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만드신 분은 자신이 방문했던 곳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길래 이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강한 확신입니까? 그죠? 근데 꼭 그런 제목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자신이 다녔던 지역이나 혹은 방문했던 식당이나 카페, 혹은 자신이 즐겼던 액티비티, 이런 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보았던 곳이나 방문했던 곳 혹은 했던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꼭 가보세요, 이거 꼭 해보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영상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식당, 혹은 경치나 분위기가 아주 좋거나 혹은 커피 맛이 남달랐던 좋은 카페, 이런 곳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보라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치돈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문했던 그런 식당이나 지역이나 카페나 그런 것에 대한 확신만큼도 없다는 셈이 되니까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의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전도의 훈련을 받으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 것 굉장히 좋지만 그것도 훌륭한 전도의 방법이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을 확신 있고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전도를 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전도를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정작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전도 훈련을 받으면 복음을 효과 있고 조리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게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두려움이 많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가서 말을 어떻게 거는 것부터가 두려움이고, 혹시 내가 전했을 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많죠. 근데 어떤 종류의 전도 훈련이든 전도 훈련에는 반드시 전도 실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습이라는 것을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부감이 두려움도 있고 주저함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해서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복음을 설명하게 되는 일, 그것을 실제로 해본다는 것이 전도 훈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새생명 훈련이라는 전도 훈련을 시행해 왔습니다. 새생명 훈련을 받은 분들의 수도 많으시고 새생명 훈련 간사로 섬기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새생명 훈련이 중단되고 새생명 훈련 관계자들 혹은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요전도 사역 등이 중단된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새생명 훈련이 재개되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누구라도 그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축복이 그 전도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도 합니다. 자, 또 한 자죠. 오늘 굉장히 제가 많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 하는 전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삶으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 그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서울의 온누리교회가 아내의 프로포즈라는 맞춤형 전도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 70% 정도가 여성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남성들의 비율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 여성도들의 한 30% 정도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프로포즈 하듯이 신앙을 프로포즈하고 교회 갈 것을 프로포즈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내의 프로포즈라는 맞춤형 전도 집회입니다.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고 해마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최소한 2번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불신 남편을 그 집회에 초청하는 이 집회에 불신 남편이 있다고 누구라도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교회에 약속을 하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사실은 교회에 하는 거지만 남편에게 하는 것인데 7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걸 남편한테 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자아와 고정관념을 버리겠습니다. 셋째, 신앙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넷째, 어떤 순간에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섯째,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여섯째, 하루에 2번씩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아내의 프로포즈라는 이 맞춤형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불신 남편을 둔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이런 약속을 하게 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삶이 변화되어야,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그래야 남편의 마음이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이 때가 되면 전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삶은 말보다 강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라고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말만 듣고 하나요? 다 보고 체험하고 사지요. 복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강력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게 곧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가, 교회와 목장, 이 영적 공동체가 전도를 위한 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실 때 서울의 양재동 입구에 가면 좌측에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혹시 그 광고판 새겨진 거 보셨습니까? 요즘은 KTX주로 타고 다니시느라고 잘 못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서울의 양재동에. 거기가 양재동하고 이제 우이동 경계점 되는 곳인데요. 그곳에 규장이라는 기독교 출판사가 5층짜리 사옥을 지으면서 광고판을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 광고판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장로님 한 분이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과 골프를 쳤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잘 안 됐나 봐요.
퍼팅이 특별히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되지? 경상도 사람이었다면 왜 이렇게 안 되노? 뭐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걱정을 하지? 기도할 수 있는데.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 어떻게 그 말을 아냐고. 너 경보고속 돌아다니면서 안 봤나? 그거 써야 있더라. 장로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그 광고판은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 광고판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판의 그 메시지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의 수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도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이게 제일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품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차츰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한 팀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 차량 안내나 혹은 교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교회를 따뜻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을 영접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아무래도 교회를 한번 찾아온 사람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언제 한번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멀리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옮기셨는데, 그분이 진해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엄마의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VIP 초청잔치를 하면서 이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예전에 진해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도 자주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좀처럼 마음의 문이 안 열리던 어머니셨는데, 이제 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새로운 교회에 와서 처음 전도 집회를 하면서 엄마를 모시고 왔으니까 반응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오늘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사기꾼처럼은 안 보이더라.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 얼굴로 사기를 치겠습니까? 이 얼굴로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긴,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괜찮겠다 싶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참 은혜다 싶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전도에는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고 또 잘하는 일이 바로 설교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처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독교 예배가 분위기도 어색하고 용어도 낯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으면 그게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성도들이 더 잘하는 일이지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초청해 왔을 때 저는 말씀으로 섬겨드리고, 또 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하시는 분대로 따뜻하게 저 앉아있어 이런 게 아니고 친절하게, 주차 문제로 싸우지 않고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 주는,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회는 팀이어야 합니다. 서울에 어느 한 유명한 교회가 개척을 하고 막 교회가 성장을 할 때 그 교회의
전도하시는 분들의 전도 문구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렵습니까? 그게 그분들이 하는 설교, 전도 문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설교가 좀 그분보다는 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설교자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든 따뜻한 분위기, 사람을 환대하고 밝고, 교회 바깥에 어디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경험함으로써 다음에 한 번 더 교회를 찾아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하시는. 목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교회 안에서 전도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깊은 사랑을 느끼는 교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새 가족이 오셔서 목장으로 편성해 드린다 할 때 목장이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장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로 잘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인데다가 또 예비 목자가 잘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배정이 되면 그분을 잘 사랑으로 섬기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전도의 열매를 함께 맛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새가족부에서 새가족이 왔을 때 보낼 목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누구든지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목장을 찾아오시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주셔서 교회가 얼마나 좋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게 중요한 전도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때라고 그랬는데 그 이미지는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이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대신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이런 데가 다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으면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미지가 좋으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음정교회 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점에서 팀인 것입니다. 가음정교회가 곧 전도의 팀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섬김이 곧 전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도 되고 얼마나 큰 은혜도 받겠습니까? 부담스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런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큰 책임이 있는 줄 알고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여, 우리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목장이 중요한 줄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곳곳 지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